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고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죠. 1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아침에 산에 올라오라 라고 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죠. 모세는 이른 아침에 돌판을 준비하고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 앞에서 심지어 양과 소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만나려고 그 시내산 자체를 성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구별하신 것을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속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죄된 생각도 내려놓고요. 악한 마음도 내려놓고요. 근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죠. 에베소 5장 3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내려올 수 있게 되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를 따라서 엄하게 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고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먼지를 묻혀서 들어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가 크든 작든 늘 죄지은 손과 발과 마음을 씻는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늘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몰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듯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다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가면 되지요.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해야 할 일을 아시고 힘써 앞서 행하시며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는 축제지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입니다. 우리는 축제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리와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지요.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기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너도 나도 마음이 녹아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하며 너그러워지게 되지요. 그러나 주일만 행복하고 성탄절만 행복하고 부활절만 기쁘면 안 되지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이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심령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삶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모세가 10계명의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광채가 빛나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받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성화는 내 안에 있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면 그게 바로 광채인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복구가 될 때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빛이 내 속에서부터 비춰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위한 빛이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하늘 영광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글과 삶과 몸짓에 그리스도의 선함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거룩한 강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빛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삶,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박군서 선교사님과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섬기는 하늘목장, 하늘타리와 그리고 여러 학교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행실로 내게 비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흩어져 또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저기 움직이는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발이 묶였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